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최선의 삶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를 거두어 주시고 가을의 계절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찌는 더위 같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결국은 주님 정하신 때에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바람과 공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 주듯이 성령님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불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을 향해 익어가는 계절이오니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열매로 성숙되어 가도록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역사를 완성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흥망성쇠와 희로애락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좋은 때도 힘든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죄를 멸하려 하셨는데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탐하며 음란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럽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 중에 먹고 마신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함이 없이 떠돌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을 허락하신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불편이나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음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의와 경건치 못한 생각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하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자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도 하며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해야 할 이 때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도 있고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마음이 불편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단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날선검처럼 예리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의 수고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닙니다만 어떤 젊은이가 의사로부터 당신은 중병에 걸렸고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지요. 과연 이 젊은이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 아무 요동이나 변화 없이 평상시대로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와 놀고 쉬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 비상대책을 세워서 긴박하게 일주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 현실이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해서 드러누운 채 눈물과 한숨과 원망으로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얘기겠지만 이 젊은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려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처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여러 차례 뒤로 빼돌리다가 횡령하다가 걸리고 만 겁니다.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만 거죠.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제발 해고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악한 마음을 더 독하게 품고 어차피 해고되는 거, 내가 해고되는 날까지 내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챙겨야 할까요? 과연 이 청지기는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준 겁니다. 이 정도면 주인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 재산을 횡령한 것도 이것도 나쁜 짓인데 거기다가 채무자들의 빚을 지 마음대로 줄여줘? 이런 청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분노해야 될 텐데 8절에 보면 주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오히려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9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지요. 일단 자기 재산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횡령했고 또 자기 채권도 아닌 주인의 채권으로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이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가 수중에 돈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횡령한 재물이기 때문에 또 빚을 줄여주는 것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쓴다면 그게 왜 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물을 취급할 때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충성된 마음과 자세로서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충성에 대한 교훈으로 이 비유 말씀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의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것일까요? 내 생명, 내 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들, 이건 오로지 다 나의 것이니까 내 생각과 욕망과 내 마음대로 얼마든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기독교 신앙은 가르치지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몸과 생명과 그리고 모든 소유와 재물들, 재능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생필품 정도 살 때라면 모르겠지만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든 큰 돈을 쓰게 될 때에 내 소유와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 별로 고민하지 않으셨거나 아예 고민해 본 적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내게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편한 것, 또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인가? 이렇게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충성되고 올바른 청지기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일 때가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재능도 내 몸도 내가 살아가는 삶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당당하고 떳떳한 것들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불의한 재물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지배하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를 지배해 버릴 때에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재물에 담긴 욕심과 욕망에 내가 복종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재물에게서 지배당하는 거기에서 하나하나 벗어나라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재물을 지배해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가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인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것은 무엇으로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불의한 행동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에 얼마를 채웠든지 그 채운 돈은 분명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서 이 청지기는 더 불의한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자기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오히려 이 청지기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채무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주머니를 채운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가진 권리로서 가볍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의하면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면서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칭찬했다는 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의 뜻과 맞았다는 의미이겠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의중을 잘 알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이 주인과 같진 않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주인을 의미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주님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주님의 정의를 위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김과 나눔과 화해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위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풍요로움과 높은 사회적인 권세나 지위로 내 삶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된 비전이나 소명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욕망대로 만들어 놓은 소원이나 꿈을 성취하면서 정말 폼나게 한평생 살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요. 바로 이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먼저 주인의 재물을 횡령할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주인의 그 재물을 횡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폼나고 멋지게 살고 싶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폼나고 멋지게 살아간다는 삶을 구한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아 보이십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이 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한 청지기 아니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면서도 메시아로서 또는 구원자로서 외형적으로 폼나고 멋진 화려한 길을 가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떨까요? 외형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 로마의 총독이라는 정말 폼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빌라도는 불행하게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 속에서 실패자로서, 악한 자로서 그 이름이 아마 기독교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을 통해 언급이 될 것입니다. 반면 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고난 가운데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높여지고 영광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지요. 과연 어떻습니까? 누가 정말로 폼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인생 한평생 폼나게 살다가 멋지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몸도, 내 소유도, 내 재능도, 내 재산도, 내 능력도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을 산다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니지만 내 삶의 중심에 이것을 두고 이 중심이 나의 삶을 통해 실현돼 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 처음에는 횡령이라는 불의한 방법으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재물을 끌어모았던 청지기의 첫 번째 모습과,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 그제서라도 주인의 의중을 알고 힘겨운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는 나눔과 선행과 배려와 섬김을 행하는 청지기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이 정말 폼나고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들임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더 충실히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폼나고 멋지게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토록 폼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에 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생명, 나의 참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주님께 봉헌한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과 수고보다는 주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고 무한한 은혜로 나의 삶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며 지금도 주관해 가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진실한 감사와 주님께 더 충성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오직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봉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봉헌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님 안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 헌금을 봉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의 일꾼임을 인식하면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손길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의 중심과 태도와 행동을 어디에서든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주어진 현실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며, 주님의 손길이 그 어떤 나의 현실보다도 더 강하시고 더 사랑도 풍성하시고 더 온전하고 늘 따뜻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전도부 2학기 전도 사역이 지난 수요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부뿐만 아니라 전도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강원 영동 CBS가 주관하는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에 순서를 담당한 것이 있어서 속초 제일성결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수련회면 2박 3일일 텐데 베트남에서 하는 수련회여서 닷새 동안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 때 강원 CBS 영동 CBS가 주관하는 조이포유 찬양 집회가 속초 제일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10회기 총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의 최고회의인 총회가 사흘 동안 열립니다. 성총회가 되고 또 우리 교단의 발전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천 장로님께서 우리 강원 동로의 총대로서 참석하시겠습니다. 김미희 권사님께서 2025년 속초 시민대상 수상자 사회봉사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선한 일들을 위해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성가대원 4분을 임명합니다. 김정란 집사님, 박성윤 안수 집사님, 안순희 집사님, 지경빈 성도님, 샬롬 찬양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미희 권사님은 수상을 받았는데 남편이신 지윤한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못 오고 수요일에만 오는 이길이 청년이 있습니다. 위암 수술이 있어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환 성도님, 김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천국 입성을 감사하면서 오늘 점심 식탁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5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